1절에 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이 끝날 때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를 그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확대되어서 만방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또 선포하고 찬양하고 또 그 구속의 은총을 만방에 알리는 찬양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 먼저 하나님께서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그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됐죠.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무서운 불같은 분노, 책망, 그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심판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은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간간히 이런 형식의 글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뭐 한 5분의 4 정도는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고 책망하고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한 5분의 1 정도는 간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소리가 오늘 나오는 근거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회복하시는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택한 백성에게 하셨던 그 분노를 그치시고 자비와 또 긍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징계하시던 손을 거두시고 이제는 안위가 뭐냐면 이렇게 돌보신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안위하는 손으로 바뀌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사실은 징계도 일종의 사랑의 행위죠.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의 반대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관심한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버려두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일종의 사랑의 표시인 것이죠. 이제 징계하심으로 은혜의 강물이 잠시 막혔는데 이제 그 징계를 거두심으로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시게 하겠다. 이게 오늘 이사야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죠. 본심. 징계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이 돌이켰으므로 이제는 징계하실 목적을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 그 징계를 거두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 자꾸 우리는 뭘 더 바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면 이것 더 달라 저것 더 달라, 왜 뭐 빨리 못 구했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쩌면 더 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으시고 항상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생명답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동안 자녀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사생아라고 표현했잖아요. 히브리서 그렇죠?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게 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아버지의 본심은 그것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다시 말해서 심판을 그치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 3절 나오는 말씀이죠.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변화가 크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죠. 여러분 그거 경험하십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도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도, 넋이 나가서 기가 막혀도 노래가 나옵니다. 왜 그렇죠? 노래가 감정이 담고 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경험한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주일날 내일 그 설교회 찬양할 게 이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 찬양 집에는 그게 없어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부르는 보라 하나님은, 이 찬양 아시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나옵니다. 그 찬양의 근거가, 가사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보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그렇게 패역하고 완악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구구절절 그들의 체험이며 또 그들의 진심이에요. 그게 담겨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받은 이들은 감격 속에 감사가 나왔겠지만, 이런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도 너무 기뻤을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패역하고 완악하게 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교만했던 저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라고 고백한 것을 무한한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끝내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하나님도 정말 기뻤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마음속엔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패역하게 굴던 그들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의 감동을 받고 왜 그 찬양에 눈물이 나고 왜 그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까? 그 찬양이 곧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대변하는지. 전에는 세상 가요를 좋아할 때는 제일 시시껄렁하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인 줄 알았어요. 무슨 게임 하기 전에 조개 껍질 묶고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아유 재미도 없고 뭐 뭣도 모르고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 복음성가라는 걸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고, 나 같은 죄인을 무한히 참아주셨다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애가 너무 실감나고 너무 고맙고, 꼭 찬양 하나하나 가사가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누가 내 속마음을 들여다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실었어. 그렇게 부를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감동, 노래보다도 감동을 주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너무 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뭐라 그러죠? 그냥 감동이 없어요. 그냥 부르니까 부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도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 참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지은 것이고요. 또 사람이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 체험과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삶의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그 작사가와 작곡가의 마음을 충분히 실어서 동의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찬양을 부를 때 부르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들으시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걸 노래에다 실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의 감격을 그 마음을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만방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찬양은 한 개인을 넘어서 집단,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로 확대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를 이제는 넘어서서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만방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이 자발적인 찬양을 넘어서서 이제는 마땅히 찬양해야 함을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부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만국에 선포하라. 그 이름을 높이라. 이 전부가 뭐죠? 명령형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기분 내키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거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하이 프레이스,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그 선교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라는 동네를 갔어요. 우리로 지금 부산 정도 되는 카리브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바나나를 수출하고 여러 가지 섬유 제품을 수출하는 항구에 우리나라로 지금 부산이죠. 태구시아파가 태구시알파가 수도고요. 그건 행정적인 수도고 진짜 수도는 산페드로술라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이름이 있는데 걔네 이름은 그 산 이름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을 그 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코카콜라 산으로 불러요. 왜 코카콜라 산을 부르니까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에서 그 산에다가 대형 간판을 달아줬거든요. 가니까 뒷다리 큰 간판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땀을 삐질삐질 이거는 온두라스 선선한 날씨입니다. 이 정도는 아주 가을이에요, 가을. 근데 거기 딱 갔는데 올라가서 산페드로스를 도시를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하면서 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타들.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 선포하라. 와, 우렁차게 불러요. 어제도 확실히 다르대요. 중창단 수련회니까 그분들은 노래가 일상이 돼요. 저는 노래 잘 안 부르는데 난 창피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바닷가 가는데 사람들이 있는데도 좀 없었구나 거기. 바닷가 가는데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물론 세상 노래도 불렀습니다. 목사님들 잘 부르시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이러면서 부르시. 근데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분들. 여러분, 우리가 내 기분 내킬 때만 노래하는 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악한 영을 제압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며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구원을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요즘 있잖아요. 국어 무슨
우리나라 말을 정리하는 지금 단체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국어 무슨 뭐라 그러던데. 거기 보면요. 나는 맨 처음에 그렇게 언어를 좀 잘 썼으면 좋겠는데 언어라는 게 생물과 같아서 항상 시대적인 변화를 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되게 됐어요. 착한 가격 이런 말은 형용사를 잘못 쓰는 거예요. 가격이 착하고 이거는 선악적 개념을 선악의 개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착해요? 근데 간판을 광고를 카피를 끌기 위해서 착한 가격 뭐 이렇게 썼는데 세상에 대세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착한 가격이 맞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언어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난 이런 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격이 선과 악의 개념이 있어요? 그건 선과 악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비싼 가격, 싼 가격 뭐 이렇게는 돼요. 형용사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구원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는 뭐가 구원이 아름다워 미적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역사, 이 은총을 인간의 어떤 언어로 표현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 보면은 말로 다 못하네 그 찬양 있잖아요. 형언할 길 없는 형언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말로 표현해낼 길이 없는 그 뜻이에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해낼 길이 없겠네. 이 자체가 식구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해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래요.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의도는 다양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제사. 우리가 무엇을 제사로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 삶을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삶이 뭐로 제사를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로 음악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목적도 있고 우리 신앙 고백도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찬양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또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CCM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애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 가사가 좋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이게 CCM인지 모르는 사람도 꽤 될걸요? 저는 이런 노래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물론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노골적이지 않되 자기가 감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실리고 그러면서도 그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고 감격하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너의 존재는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라는 인식만 자존감만 세워줘도 훨씬 더 자살률도 줄 것이고 자기 자존감이 세워질 때 행복할걸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넣어서 다양한 노래로 그들에게 보급하면 하덕규 씨가 뭐 가시나무 새를 그런 의도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부르면은 그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분이 쉴 곳이 없구나. 내가 너무너무 그분이 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가시를 세우고 내가 살아간 건 아닐까?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좋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급하는 것도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문화로 그것을 꺾고 그들을 대치기 하는 다시 말해서 악화가 들어오지 않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공격은 빛을 내면 어두운 물러가니까
그 공간에, 문화라는, 노래라는 공간 속으로 우리의 찬양들이 곳곳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도 훌륭하다는 생각. 이것도 일종의 문화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너희들이 꼭 이렇게 막 딱딱 하나님, 그런 사람들보다, 그들의 아직까지 그게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은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말씀에 부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릴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우리 내부로만 찬양이 아니라 그것을 눈을 들어서 외부로까지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그 영역을 확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목적, 의도를 잘 아시고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전 역시 2절 말씀이 레마 말씀인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이 찬양 가사 9절인데요, 너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말은 뭐죠? 그게 알아버렸을 때 저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입 빨린 소리 하는 거, 그 듣는 순간 굉장히 역겹고 불쾌해요. 마찬가지로 동의도 되지 않고 그런 생각도 감정도 없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듣기에 역겹지 않을까요? 그게 위선 아닐까요? 찬양은 마음에 동의가 되어서 부를 때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동의가 되어야 돼요. 세상 가요와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가요는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고 내 노래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만 찬양은 그런 것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인터콥에서 여기 장소를 제가 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터콥 이렇게 하실 때 봤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한 분 스텝이었는데 제가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게 너무나 특이해서 굉장히 인상 깊어요. 특이하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음치예요. 저렇게 못 부를 수도 있구나. 이상하게 불러요. 근데 부를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웬만하면 하지 않을 건데 자기가 노래 못하는 거 하면.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래만 뽐내고 막 기교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찬양 하나님 원하실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주의 손 그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같이 부를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이상하게 부르는데도 그 가사가 너무 절절하니까 정말 그분의 손을, 예수님과 손을 포개해서 같이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가고 싶어하는 그분의 그 마음이 그 찬양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럴 때 감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고 높이는 제사, 찬양이 바로 제사고 헌신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사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 가사에 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의 가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한 대로 살길 바라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길 바라고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징계와 심판을 거두시고 이제 다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아름다운 일로 인하여 널리 찬양하고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라도 만방에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4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소라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주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의 없이 찬양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도 없이 찬양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찬양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찬양의 태도가 달라지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을 알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도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이니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마땅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분노를 거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찬양이 마음에서, 체험에서, 고백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회가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 물을 찾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온전히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함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더운 여름 이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생업에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